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린 그림이나 또 뭐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을 역을 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멋있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그런 멋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생겼을까요? 어제 우리 서울 남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암송 대회를 하는 자리에서 주일학교 연합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갑자기 아이들에게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 어린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을 봤냐?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니? 그랬습니다. 걔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잘생겼습니다. 아주 애가 배짱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니까 잘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잘생기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그리는 그 금발의 파란 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오실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을 그렇다고 한 유대 민족의 유대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아랍 계통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는 아마 까만색이셨을 거고 얼굴은 굉장히 선이 굵고 짙은 그런 분.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 피들이 섞여서 유럽 사람에 가깝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림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니시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한정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셨을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시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조각미남, 그런 부담스러운 모습이 아니셨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신성의 비범함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따뜻하신 분이셨고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분이셨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13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담 없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압니다. 그죠? 굉장히 차갑고 아주 마음이 다친 사람을 보면 아이들은 별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아주 신경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 보면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확 달려가서 그냥 목에 안길 수 있는 분,
아이들을 안고 그 따뜻한 미소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친근하신 그런 예수님.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본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도 만나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히 여기셨다. 분히 여기셨다. 지금 분노하시는, 화를 내시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히 여기셨다 하는 말은 그냥 화를 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감정이 격해지셔가지고 그냥 굉장히 화를 그냥 확 터뜨리시는 그런 모습을 분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화를 내십니까? 13절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유일하게 여기 한 곳뿐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가 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아마 아이들의 부모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좀 이 아이들을 만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그 당시 랍비들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한마디로 하면 애들은 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었을까요? 아마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운데 아이들을 세워놓고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37절에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당시는 사회적 신분으로 어린 아이들의 존재를 아주 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하고 어린아이가 같은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는 사람들의 서열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제1위, 여자가 두 번째, 그리고 아이들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순서를 매겨서 소중함을 따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그죠? 아이들이 첫 번째, 여자가 두 번째, 남자들이 세 번째. 맞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이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 종과 다름없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선생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제자들은 어렴풋이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큰 일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큰 일을 이 하찮은 어린아이들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시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하찮다고 생각하고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귀함 여김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사람을 보고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지위, 그들이 가진 재산, 그들이 가진 외모, 그들이 가진 어떤 세속적인 무엇,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사람의 순위를 매이고 그 어떤 순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은 사람처럼 여기는 잘못된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런 물질주의적이고 얼마나 그런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얼마나 그런 잘못된 서열화된 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가치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해 주셨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로 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비뚤어진 모습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여 저희들이 여기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한 사람도 덜 소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선자리에서 열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막은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출세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당장 그들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선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가정에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린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런 자녀들로 키우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일단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될 줄 알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것에만 신경을 쏟다가 결국은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는데 쟤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안타까운 부모님들을 만난 적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후회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받든다는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받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만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온통 성경을 하나의 지켜야 할 율법적인 조항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야 될 것 248가지, 그것을 정해놓고는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율법적인 조항으로 신앙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뭘 하면 벌을 받고 뭘 하면 벌을 받지 않고 늘 이런 식으로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을 감시하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기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부모님의 품에 팍 안깁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그냥 아빠, 엄마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신뢰하고 의존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의 품에 온전히 안겨서 엄마, 아빠한테 완전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자꾸만 막아서는 무엇에 걸려서 신앙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온전한 기쁨과 회복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잘못된 관습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있는 세 가지 잘못된 관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이것은 다분히 유교적인 영향으로 생겨난 것인데요, 너무나 신앙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체면 문화, 그래서 교회는 계급적인 구조가 됩니다. 교권주의,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항상 밑에 사람들을 감시하고, 교회는 항상 무엇을 해야 칭찬을 듣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권위주의가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쁨들을 다 앗아갑니다. 직분은 계급적인 구조가 되고, 교회는 너무나 경직되어서 교회에 오면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주시는 위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권위주의에 젖어서 교회를 점점 경직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신앙을 거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다분히 샤머니즘, 무속적인 신앙인데요, 그저 신앙의 그 이유가 그저 내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만 받을 수 있다 하는 일은 신앙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부요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있고, 그 세상의 것들을 그냥 적당히 신앙과 얼버무려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나 잘 되기를,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위로가 진정한 신앙의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늦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를 키우면 그냥 그저 엄마 아빠가 좋아서 아파 하고 와서 그냥 안깁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 품에 있다가 특별히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좋아하는 걸 떠올리고 그걸 갖다 줘야지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물이거든요, 물. 그래서 저희 아이가 물을 떠러 갑니다. 그냥 컵에 물을 떠오는데 그걸 제대로 가지고 옵니까? 거의 다 쏟아버립니다. 이리 쏟고 저리 쏟고 거의 빈 컵에 가까운 걸 가져와서 아빠 하면서 줍니다. 그래도 아빠는 기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마치 거래하듯이 뭘 드리고 무엇을 받고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은 그래서 율법주의. 항상 신앙을 무엇을 해야 되는 것,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주는 기쁨과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우리가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뭘 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여러분, 은혜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우리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를 다 내려놓고 그냥 아파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은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온전히 누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창조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고 씻겨주신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연총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세상을 기웃거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하나님이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이용 도구로 삼아서 세상의 것들을 이루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깊이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품에 팍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늘 신앙이 불안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장래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안고 가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품에 있는 무한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 아버지는 오직 그것 하나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모든 잘못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안고 16절에 보시니까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세상에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의 경쟁 상대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고 축복의 눈으로 보게 되고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들을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품에 마음껏 안기십시다.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나누고 소외된 이들,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